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5785년으로 이 새벽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셨사오매, 주님, 이 한 시간 특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5786년 새날이 시작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살피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오늘 하루 동안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5785년 오늘 하루를 잘 마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잘 정리정돈된 마감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5786년 새해 새날을 맞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주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 말씀으로 또 역대상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잘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5785년이 오늘 저녁 해가 지면서 끝이 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묵상해보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내가 5786년 시작 오늘 밤부터는 내가 새롭게 새 출발하리라, 그런 다짐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어느 시즌인지 알고 행동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저녁에도 미리 5786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죠? 이제 내일 새벽에는 나팔절 예배로 우리가 모일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팔 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듯이 그 예행 연습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26장.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역대상 읽다 보면 누구 이름이 많이 등장하니까 굉장히 읽을 때 이거 뭐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가 초점을 맞춰주는 것, 거기에 주목해서라도 이 인물은 이런 은혜를 주는구나, 이런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그런 것을 오늘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 문지기하고 성전의 창고지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6장 1절 보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리하니. 자, 고라의 후손들이 문지기를 했대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는 로벤 일당대가 반역하다가 25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받고 크게 같이 또 동참하거나 불평했던 사람들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엄청난 사건이 그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말씀해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후손들이 성전에서 문지기로 봉사하는 직임을 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들 조상들이 무당을 했던 우상 숭배를 했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삶을 살았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끊어내고 고라의 아들처럼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윗대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그거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나의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고라 사건 때 250명이 분양하다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14,700명이나 연병으로 죽어버렸잖아요. 그 수많은 심판 가운데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그 일에 가담하지 않는 그 고라의 후손들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라의 후손 중에 성전 문지기로 사용한 사람 중에 쭉쭉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모셀레마, 저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셀레마.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어제도 우리 이름을 통해서 그 찬양단들이 걸맞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죠? 역시 고라의 후손인 저 모셀레마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그 기억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어떤 충실된 삶을 사니까 저 문지기로 쓰임받은 사람이 이름에 지금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누구누구 하고 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2절 말씀도 우리가 중요한데 2절에 이 오베데돔이 있죠. 오베데돔이 누구죠? 벗게 옮기다가 우사 사건으로 사람이 죽었음에도 자기 집에 가져가서 벗게를 3개월 동안 보관했던 사람. 이 사람도 역시 고라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상들이 잘못 살아도, 조상들이 어그러진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갔어도 당대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했다 해서 나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죠? 벗게 운반하다 사람이 죽었어요. 모두가 겁을 낼 수 있고 멀리할 수 있고 안 가져가겠다. 우리도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도 죽을 수 있고 우리 아내도 죽을 수 있고 어쩌면 나도 잘못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거 못 가져갑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라의 후손 중에 오베데돔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벗게는 하나님처럼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지고 모셨던 사람이,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집에 있을 때 그 가정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복 내려주는 걸 다윗이 알 정도로. 그러니까 그 집에 하는 일마다 뭔가 잘 된다는 소문이, 석 달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었다는 것은 그 3개월 동안도 복을 주셨지만 그 이후로 그 일 때문에 그 가문에 복을 계속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성전 문지기로도 가장 많이 쓰임받는 가문이 오베데돔이 되는 것. 할렐루야 하면 조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지도자를 대적했던 고라이였지만 그것은 오베데돔은 전혀 다른 삶을 살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당대라서 힘이 들어.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믿음의 유산이 있는 3대, 4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기도들 때문이라도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조상들이 어그러진 삶 산 거 지금 와서 우리가 무엇을 탓하겠습니까? 나부터 오베드돔처럼 잘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저게 우리 비전이 돼야 되죠. 그래서 고라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오베드돔이 법궤를 모시고 가서 그 아들들도 역시 어떻게 성전 문지기로 쓰임 받는데 이는 하나님이 오베드돔 집에 복을 주셨다. 이게도 이렇게 견해서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3개월 동안 뭔가 잘 되어지는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질 정도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음받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주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모든 저주를 끌어주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브라함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다움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도 누군가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보여주어서 그것이 바로 복음 전달의 통로가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고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나는 누구 때문에 안 돼, 무엇 때문에 안 돼 그러지 말라니까요. 내 자신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잘 해나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약속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5780년 우리가 뭘 묵상하자? 늘 십자가 묵상하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를 한번 살아보자. 하늘의 빛을 내가 받은 자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보자. 하늘에서 그 능력 받아서 돌파의 삶을 살아보자. 그게 5780년 우리에게 주신 어찌 메시지였어. 그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저 오베드돔 집에 복이 많은 것을 보여주듯이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새해가 이제 5786년에 꼭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잘 정리정돈을 해야 되고죠. 대청소하듯이 혹이라도 아직 하나님 앞에 뭔가 걸린 게 있으면 오늘 뭐 하자? 집중 태수발을 하자고 그래서 그죠. 회개하고 그래서 나팔절 주님 만날 준비를 한 사람들 어떻게? 몰약 준비하고 향품 준비해서 신부단장하듯이 십자가로 나는 죽었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주님이 명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올바르게 신부단장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많은 자손을 주었고 성전 문지기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는 오베드돔 가정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선택과 결정 우리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 할렐루야 하면 저는 어젯밤에 우리 예배 중에 아마 그 친구들은 세상 친구니까 시골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사는 고향에서. 지난번에 제가 고향에 갔을 때 잠시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왜 전화를 했지? 예배를 마치고 전화를 하니까 예배 드리는 줄 모르고 내가 전화해서 내가 문자로 남겼다고. 그냥 안부 문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또 목사잖아요. 그죠? 친구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네가 오늘 저녁에 내가 예배할 때 전한 것도 뭔가 하나님이 그 어떤 너를 초청 같다. 그러면서 내가 보내주는 영상 보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나이인 것만큼 우리 친구들이 아파서 있는 들리는 소리 들리지 또 누군가는 이미 고인이 됐다는 소리를 들리지 우리도 언젠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두 군데밖에 없다. 내가 보내준 이 영상 너 꼭 좀 봐라 하고 그 친구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번 보겠다고 답장을 왔는데 자꾸 요즘 그런 친구들 예전에 제가 이 직임을 하면서 그 관계가 멀어졌던 친구들이 갑자기 내 소식을 듣고 나에게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나보고 뭐 하라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해서 천국 갈 친구들로 만들라는 하나님 메시지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네가 오늘 나한테 전화한 이유는, 예배 중에 전화한 이유는, 전화도 한 번도 하지 않는 친구가 전화한 이유는 바로 이 메시지 들으라고 한 것 같다. 봐라 하고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겠다고 답장을 왔는데 또 저는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지금 맡은 사명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하고, 여러분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는 내 자신이 변화된 열매를 올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추수한 열매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꼭 우리 교회 끌고 오라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 교회 모시고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든 여러분 친구가 제주도 살든 저 호남 지방에 살든 경상도에 살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서 그 영혼이 추수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이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베드는 집에 복이 임했더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돼서 우리들 삶에도 복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자, 6절입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이렇게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서 그들이 다 문지기가 되었는데, 자, 그래서 그들이 조상 가문을 다스리는 큰 용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그 가문은 문지기를 담당하는 역할이거든요. 그 문지기 영역에서 큰 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이 싸움터에 나가서 잘 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여러분 맡은 파트에서 전문가가 돼야 돼. 큰 용사가 돼야 되거든요. 바로 저기서 큰 용사가 문지기 직책에 적당한 사람, 전문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학생들 학교에서 큰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그 파트에서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일을 따라올 수 있는 전문가적 어떤, 내가 어떤 지식도 갖추고 또 뭔가 기술도 갖추어서 누구 하면 역시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 달라는 큰 용사, 저기서 그 직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말이거든요. 스마의 아들들은 누구인데, 엘사바의 행정 중에서 엘류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다. 이것도 문지기 역할을 잘 하는 자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지기가 뭘 잘해야 돼요? 문지기 역할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자, 7절입니다. 이는 다 오베드의 자손들인데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첫 번째 1번 다 능력이 있다. 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오베드의 집에 복이 임했다 했을 때 어떤 복중을 임했을까요? 저는 잘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우리는 바보, 5780년 바보, 하나님이 손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각자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붙은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저는 저 오베드 집에 복이 임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손수가 많다, 세상적 복의 영역이 아니라 뭔가 전문가적 기질을 가지고, 특별히 이들은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문지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어떤 기름 부음이 저 가문에 임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병원에서 그 근무하는 사람을 자기 어떤 달란트를 잘 발휘할 수 있는, 회사에서 근무할 사람, 회사에 자기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게 독특한 기름 부음이 흐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면, 그래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니 오베드 집에서 난 자가 62명이나 문지기로 쓰임받았대요. 62명이나 문지기로 쓰임받았대요.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머살레만 아까 1절에 나온 고라의 후손, 역시 고라의 후손 1절이거든요. 그들도 아들들과 함께 18명이 능력 있는 자라. 그러니까 62명과 18명, 80명이 고라의 후손 중에서 쓰임받았다는 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머라리 자손 중에서는 또 몇 명이 쓰임받았는가?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다는 것은, 시므리가, 여러분 저 우리 10절에서도 주목할 말이 있거든. 맏아들이 아니에요. 아마 상상하거나 우리 추측해 볼 때 맏아들이 일찍 죽고 후사가 없었대요. 그럼 누구를 장자로 삼을 것인가? 누구를 장자로 삼을 것인가? 저 아버지가 결정하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호사 아버지가 결정할 때, 저 시므리가
우리 가문을 이어갈 장작감이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사람에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에도 하나님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고 영적 리더도 인정할 수 있듯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싶은 아버지가, 엄마가 그 집에 자손들이 많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첫째 아들이라고 무조건 장자의 어떤 회사를 물려주지 않잖아요. 셋째 아들이 만일에 능력이 있으면 셋째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럼 저 준비도 누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회사에서도 CEO가 봤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 중에 이 아이가 가장 적합해. 바로 시므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장자로 삼았대요. 항상 성경에서는 준비된 사람,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제 요셉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가 13년 동안 힘들었지만 요셉은 그 힘든 시간을 잘 인내하니까 마침내 요셉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가 육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맞습니까? 11번째 아들인데 그가 육적인 장자의 역할을 해요. 영적인 장자의 역할은 유다가 하지만, 그죠? 실질적 장자는 누군데? 르우벤인데 그가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고 그가 잘못 살고, 또 시므이와 레이도 할례 사건으로 복수하고 하니까 위에서부터 잘려서 육적인 축복 장자는 누가 갖는다고요? 요셉이 갖더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고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공동체에서 쓰고 싶은 사람, 그건 내가 준비하느냐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쭉 기록해놨습니다. 그들 호사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가 13명이더라. 그러니까 아까 80명하고 13명하고 합하면은 93명이 문지기로 쓰임받았다 이 말이죠. 이상은 다 문지기 반장들인데 고라 자손으로서 80명, 모라리 자손으로서 13명에서 93명이 쓰임받았더라. 그들도 직임을 얻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로 쓰임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 가문을 따라 대손을 막론하고, 순서는 항상 제비뽑기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불평과 불만이 없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순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순종훈련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아까 셀레마는 동쪽을 얻었고, 누구는 서쪽을 얻었고, 누구는 오베르도 남쪽 지역을 담당하는 문지기로 쓰임받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 성전 비품 창고로 뽑혔으며, 이것도 뽑히는 대로 순번대로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16절부터 얘기하는 누가 어떤 데 뽑혔고, 북정부는 누가 뽑혔고, 동정부는 누가 뽑혔고, 이거는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19절, 고라와 머라리 자손이 문지기 직전 일하게 배분하고 그들이 각자 맡은 지역을 정하였더라. 특별히 제비뽑기로 순번을 정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성전에 창고직이 근무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정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은 사람이 아이야라는 사람이래요. 아이야라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물은 11조를 낸다든지, 어떤 기구를 보관한다든지, 그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직이, 아까 그 사람들은 문직이라면, 그죠? 동문, 서문, 북문, 남문, 문직이라면 이 사람들은 창고직이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문은 그 다음 말씀 좀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24절에 모세의 아들, 즉 모세의 후손 중에 게르솜이, 장남이 모세의 게르솜이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뭘 했다고요? 창고직이 역할을 했대요. 제가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모세는 최고 지도자였고 오늘날 치면 왕 같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자기 형이 하나님이 제사장 삼으라 해서
그 자기들 사촌들은 제사장, 대제사장 하고 있는데 지금 왕의 아들 같은 모세의 후손들은 뭐 했다고요? 창고지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죠. 저들이 죄를 하면서 불만했을까요? 고라 자손처럼. 아니요. 우리는 모세 후손이지만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창고지기로 만족하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서 겸손을 배울 수 있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이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는데, 내가 이런 대우밖에 못 받는다고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어. 누가 그랬죠? 고라가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너희들이 하나님 맡긴 제사장이지 아닌지 보자. 250명의 향로 가져와 봐라. 하나님이 땅을 가르고 불심판을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에 대해 관계된 사람 14,700명이 죽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절대로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도전하지 말라. 저 모세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왕 같은 존재였어요. 그죠? 아론보다 더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저들이 후손들은 지금 뭐 했다고요? 성전의 창고에 그 창고지기 역할로 만족하고 감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어떤 일 맡기고 누구는 어떤 일 맡기고 그 일 때문에 시험 들거나 또 막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죠. 하나님 성전에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귀하다. 내가 여러분이 하겠잖아요. 우리 교회 유리문을 닦는 그 일도 귀하고, 여러분이 성전 청소하는 것도 귀하고, 찬양으로 봉사하는 것도 귀하고, 예배 때 컴퓨터 도우미로 도와주는 그 역할도 귀하고, 하나도 아름답고 귀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죠? 그것으로 비교해서 내가 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맡기고 나는 그 일을 안 시키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모세의 후손들은 창고지기로 만족하면서 봉사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24절. 그래서 저 말씀 속에서 모세의 후손들은 곳간을 맡는 일,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의 형제 둘째 아들 후손들도, 모세의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거든요. 그 난자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는 창고지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당연히 저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사촌들은 제사장 일하는데 우리는 내일으로서 그것도 고아자손처럼 아주 중요한 물건을 어떤 일이 관리하기나 돕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저 창고에서 물건이나 챙기는 그 일을 하는 거 참 그렇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그 성물 곳간에 창고지기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들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27절.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들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계수한 일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그 성물들은 다 모세의 후손들이, 그 형제들이 그것을 받아서 잘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잘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여러분, 오늘 또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서로 비교하고 그러면 내가 그 일로 마음이 상할 수가 있거든. 나에게 이 일을 위해서 시키면은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고 그걸 최선을 다하면 그 일하는 자세나 태도를 보고 또 리더들은 또 어떤 다른 직임도 맡길 수 있죠. 그죠? 잘 하나님 일이나 세상 일에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는 나머지 종교, 성전에 필요한 어떤 공무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나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일을 다스리는 관원으로, 그러니까 성전에 어떤 사무처리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판관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들은 종교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재판하는 일을 맡는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용사 1700명은 요단강 서쪽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 등장하는 것은 뒤에 요단강 동편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요단강 서편에 나오는 사람들, 거기에서 또 필요한 인원들을 충원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저기는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에 1700명이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주관하겠다는 것은 뭔가 감독자 역할, 지휘관 역할을 해서 그들이 그 일을 하게 했다. 이와 이 모든 일과 왕이 섬기는 직임, 성전세를 받는다든지 국세를 받는다든지 그는 담당 공문으로 일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총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왕이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아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 길랏 땅은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요단강 서편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고 또 요단강 동편은 거기 가니까 그쪽에도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서 얻은 용사들이 2700명이다. 32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쪽의 성전세나 국세 같은 걸 담당하는 어떤 직원으로 채용해서 관리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32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 즉 요단강 동편을 주관하여서 그쪽의 감독자나 그쪽의 어떤 성전세 관리하는 지휘관이나 공무원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잘 다스리게끔 그에게 조직을 개편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서 주목해 볼 것은 고라 후손들 중에서 쓰임받은 사람들. 그 고라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지만 그 후손들은 그 일에 가담하지 않고 그들이 성전 문지기로 쓰임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누구더라? 오베데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죠? 우리들 조상이 어떤 일을 했던 거, 그건 우리 삶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끊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베드 집에 복이 임했어. 그들이 하는 일마다 복이 임하고 그들이 어떤 직무를 감당해 직무를 잘 감당해서 능력도 주어서 그들이 가장 많이 성전 문지기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모세의 후손들이 주목하자. 자기 할아버지는 조상은 어떤 사람인데 왕 같은 존재인데 그들의 후손은 성전 창고지기로 봉사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일, 어떤 일도 제가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일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일, 귀하지 않은 일이 없다. 맞습니까? 그죠? 다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럼 오늘 나에게 맡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 이제 정리하고, 우리들은 새해가 여러 개잖아요. 2025년 새해도 있고 2026년 새해도 있지만 우리는 유대력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어떻게 이것을 기이 여기는 사람이라 지금 5780년 새해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를 잘 정리정돈하고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새해 어떻게 맞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5785년이 오늘을 해가 질 때 마감되고 5786년 새해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나팔절이 시작되는 그 시간입니다. 주님이 진짜로 나팔 부는 그날 오실 때 진짜로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잘 살피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고 또 내가 해나갈 것은 더 아름답게 결단해 나가는, 그래서 5786년 새해를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때에 맞는 삶 꼭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5785년을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우리 기도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 꼭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또 멀리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살펴서 멀리할 사람 멀리하고 배워야 될 사람 배워서 더 하나님이 자녀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